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또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8장 1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백투베이직 8번째 교재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또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이 참사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살아나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절망과 연약함과 한계는 얼마나 약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절기에 딱 맞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길지 않게 짧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은 태초에 에덴에서는 필요 없는 단어였습니다. 구원은 왜 등장하게 됐는가? 죄가 등장했기 때문에 필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죽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필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태초에 에덴에는 죽음도 계획이 없었고 죄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망이 닥쳐왔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지 안내자로 골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골룸은 처음부터 골룸이 아니었고 스미골이라고 하는 호빗 족속의 아주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친구랑 함께 낚시를 하다가 절대 반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 반지를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가 친구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반지를 얻게 되고 평생 반지의 노예가 됩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적 메시지가 강하죠. 반지를 얻고 반지를 취하고 반지의 삶을 누리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반지를 버릴 수 있는가? 아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반지를 손에 쥔 사람마다 반지의 노예가 돼요. 오래는 살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타락한 삶을 살게 돼요. 버려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이 죄의 짐. 누구나 다 살고 싶죠. 누가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은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굴복시키죠. 죄를 지면 몇 가지 증상이 교제했지만 생깁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면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자기에게로 쏠립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죄의 본성,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여행이나 이제 수련회 나가면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 뭐 수십 명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여러분 누구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세요?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예. 어떤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이죠? 내 사진이 잘 나온 사진입니다.
내 남편이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사진이 잘 나온 사진입니다.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 누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선택합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른이 되고 성숙한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기근이 왔을 때 부모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삶아 먹었다, 이런 끔찍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이 악의 본성이, 나도 다룰 수 없는 내 안에 이 더러운, 이 흉측한 괴물 덩어리 같은 우리의 본성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죄의 증상입니다. 두 번째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함이니라. 죄의 특징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좋은 관계였어요. 서로 꺼리낌이 없었어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항상 붙어 다녔어요. 죄를 짓자마자 아담은 숨기 시작해요. 관계가 깨어진 거죠. 아이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한 순간 대화가 이상하게 어색해져요. 누군가에게 비밀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숨은 죄가 있을 때 우린 점점 그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를 지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했던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죄의 증상은 어둠과 거짓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리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어요. 밝은 것을 싫어해요.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요. 정직한 것을 싫어해요. 가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껍데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면에 진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포장이 세지고 형식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죄의 증상은 부정과 절망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컴플렉스죠. 우리는 부정에 집중해요. 못하는 것에 집중해요. 아이가 성적을 받아왔어요. 다른 것은 다 수인데 수학이 미예요. 여러분 나머지를 칭찬하세요. 수학을 잘못 맞은 것을 안타까워하세요. 우리는 부정에 매여요. 1993년에, 요새는 그런 기사는 아예 나지 않는데 그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고3 여학생이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비관해서 자살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3 여름 학기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아주 똑똑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가을에 중간고사를 볼 때 아팠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4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반의 꼴찌한 아이는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 아까운 인재가 그 자존심이 상한 것을 못 견디고 그 한 번 못한 것에 대해서 매여서 그 아까운 삶을 포기했어요. 그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에 굉장히 쇼크를 줬어요. 사단은 못하는 것에 매이게 해요. 안 되는 것에 집중하게 해요. 그 많은 장점, 좋은 것, 주신 많은 감사할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원망할 거 자꾸 보여요. 불평할 게 다 자꾸 드러나요. 그게 나를 다 덮어요. 모든 장점을, 모든 감사를 다 물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천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근데 죄는 우리를 무가치한 싸구려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쓸데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해요. 죄의 특징, 돈을 낭비하게 하고 정말 불필요하고 정말 천박한 곳에 시간을 쓰게. 죄를 지면 어디다 시간을 쓰는지 살펴보세요. 죄를 지면 어디다 돈을 낭비하는지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을 천박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이렇게 차력 하시는 어떤 분들 이렇게 트럭도 끄시고 기압으로 선풍기도 돌리시고 냉장고도 지난주에 보니까 냉장고 2개를 드시더라고요. 그걸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빨로 트럭을 끕니까? 시동 걸면 가는 거를. 왜 그런 힘자랑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선풍기는 전기 꽂으면 돌아가는데 왜 숟가락은 왜 꺾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을 어디다 씁니까? 필요 없는 것에 사람을 놀라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많은 것들을 낭비하게 합니다. 죄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모든 존재를 타락한 싸구려의 삶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누가 내 자녀들을, 누가 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백성들을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감옥에 가두어 놨는가?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인간의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어떤 힘도, 어떤 학문도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와 사망을 극복할 능력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한 번 더 이건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눅들어 살지 않아도 되고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된다는 선포예요. 어떤 지식이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문이 감히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불가능해요.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비싼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 죽으시는, 하나님의 처참한 피를 흘리시는 값비싼 대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은 죄와 관계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불가능하신가? 하나님은 더 처참한 참사 현장에서 왜 구원하지 않는가? 우리는 수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죄의 원인은 다 우리가 저지른 대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죽음은 극복될 수 있다. 내 안의 본성인 죄의 권세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너무 위대한 말이라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에 인박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잔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뭘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해보질 않았어요.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미 끊어졌고 구원의 능력이 이미 임해서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두 번째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인정하죠. 그분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분을 믿으면 내 안의 상처를, 내 안의 죄의 본성을, 내가 이때까지 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더니 죄의 패턴을 깨뜨릴 수 있음을 신뢰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죄를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당신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될 것 같아도 자꾸 말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은 매일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노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시인해야 돼요. 무엇을 시인합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뻔뻔해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살아요. 네, 우리 옆에 분의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죠. 죄인처럼 보이시는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죄인이시군요. 맞죠? 네, 죄인이죠. 그냥 죄인인가요? 죽을 죄인이죠. 얼굴을 보십시오. 죄인처럼. 네. 죄인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가증스럽죠. 죄 안 지은 것처럼 살거든요. 죄가 없는 것처럼. 난 괜찮은 것처럼. 저 밑에 너무너무 냄새나고 나 혼자만이 아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가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암덩어리 같아서 절대 내가 몸부림쳐도 못 벗어난다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있고 절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 나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고백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늘 고백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따라하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신뢰합니다. 예수님, 항복합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예수가 주인이신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과 영원과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봐도 보는 게 달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을 볼 때 다른 걸 봐요. 상황을 볼 때 다른 걸 봐요.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는 게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하늘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의 생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대상은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다 열려 있어요. 다 개방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나 가능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시인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일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해야 한다. 부활의 기쁨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구원과 복음의 진리의 소식을 전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전파하는 그 영의 소리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 우리 한 번 더 손을 들고 찬양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전하 만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같이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죄악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모든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어둠과 악의 권세,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질서와 그의 계획과 그의 진리와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죄의 문제와 내 안의 악의 문제와 내 안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더러움의 습관성에 불결했던 문제들이, 거짓의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모든 죄악을 이기고 내 안에 절망과 저주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진도 아빠의 참사 현장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속히 구원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여 세 번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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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생명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의 현장에, 비통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주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답답해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가족의 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시간을 버티며 견뎌왔던 그 생명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참사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이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소망임을, 예수만이 능력임을, 예수의 이름만이 생명과 구원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큰 위로와 사랑을 덮어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곳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주인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모든 권세가 파했음을 선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가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구원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줄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속히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과 비난과 분노와 아픔으로 가득 찬
이 절망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소망의 빛이 임하는 거룩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 위에 참사 현장에 주의 의와 구원과 위로와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풍성한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생명 주시는 놀라운 교통교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위에 저 힘들어 죽어가는 처참한 참사의 현장 진도 앞바다 하나님 어둠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